오늘 생명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진 삶이 평범해 보이고 그냥 매일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비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면서 이 시대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느헤미야에서 느헤미야를 발견하는 첫 모습은 느헤미야 1장에서 마주하는 느헤미야의 첫 장면은 바로 느헤미야가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울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인하여 오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바로 수상궁 왕궁에 거주하는 자리가 높은 신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기 역사적 배경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70년의 포로기가 끝나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제1차 수르바벨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왔고 제2차 에스라에 의해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1차 귀환 때, 2차 귀환 때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이 페르시아, 이 바벨론 뒤를 이은
그 아닥사스다 왕 그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포로이지만 아주 높은 신분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예루살렘에서 1차 귀환, 2차 귀환을 갔던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 형제 몇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게 되었고, 이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그 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묻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잘 짓고 집을 잘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희망찬 소식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마주한 소식, 느헤미야의 귀에 들린 소식은 정반대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렸고 그 무너져 내린 성이 다시 지어지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한 예루살렘 성문조차 불타버렸고, 또한 그 안에 살고 있는 포로 귀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초 가운데 환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의 느헤미야의 첫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 또한 이 예레미야의 이 지도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을 향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수상궁과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따지면 약 130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1300km는 우리 남한에서는 그려지지 않는 크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3번 갔다가 왔다가 가는 거리, 아니면 이 한반도가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할 때 어떻게 보면 남한 땅 끝에서 저 북녘 땅 끝까지가 1200km니까 그거보다 더 먼 거리. 정말 이 예루살렘에서 수상궁은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것도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닦여진 거리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이 수상궁까지 그 당시 걸음으로 할 때 교통 상황으로 볼 때는 몇 달을 걸어가야만 하는 아주 먼 곳에 그런 살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한 번도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느헤미야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작은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엄청 큰 제국의 황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아닥사스다 왕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믿고 자신의 음식을 맡긴다는 것, 누군가에게 믿고 자신의 술을 맡긴다는 것은 가장 총애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만큼은 내 목숨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맡기는데, 바로 그런 신임과 그런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지위에서 가장 명예롭고 권력을 누리고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이민자 3세대입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고 포로로 끌려오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하가랴라고 하는데, 하가랴는 하나님이 어둡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둡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가라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하신다. 이 할아버지 때 나라가 멸망해서 아버지가 이 2세로 태어났고 이 느헤미야가 3세대, 이미 3세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해외 혹시 가족들이 살고 있거나 친척들이 살고 있을 때 이민 3세대, 1세대 이민을 가서 2세가 태어나고 3세대가 되면은 피부는 외형적인 모습은 우리와 닮아 있을지라도 그 가치관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이 문화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 나라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민자 3세대로서 이 페르시아 바벨론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장했던 전혀 이 예루살렘 문화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었고 그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멀리서 친척들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의 또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관심의 또 다른 말은 그 사람을 향해 지극히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향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형편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향해 먼저 울고 있는데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나에 대한 신앙에 관심이 없어서 제가 저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서 지금 제가 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고 기도로 깨어나고 또 주 앞에 무릎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혹시 영적인 깊은 잠 가운데 울어야 되는 시기인데 울지 못하는 건 아닌지 제 스스로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아침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나의 신앙의 상태와 나의 믿음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먼저 우리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그가 마주하는 그 나라의 현실을 놓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 원인을 찾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영적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과 7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고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책임을,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먼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은 누구 탓이야, 이것은 누구 잘못이야, 우리가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나의 잘못, 나의 책임, 나의 영적인 책임으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순간 공동체는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을 가장 먼저 내 탓으로 돌릴 때, 내 잘못으로 돌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감 있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바로 그 공동체는 그 회개로부터, 그 반성으로부터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가정의 문제를 볼 때, 혹은 자녀의 문제를 볼 때, 때로 어느 모임과 공동체, 교회 혹은 어떤 갈등을 볼 때 그것을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먼저 발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겸비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느헤미야에게 어떤 깨달음이 생각나나요?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그는 감정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오늘 9절을 보면,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범죄하여서 먼 민족 가운데 잡혀갔을 때 너희가 그곳에 다시금 겸비하여져서 내 앞에 돌아와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회개하면서 나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택한 곳 이 예루살렘에 모을 것이다.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관원장의 신분을 활용하여서 바로 아닥사스당 왕 앞에 나아가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우리의 사람의 지혜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적인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또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바로 비추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로 깨어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간구해 나갈 때 주께서 모든 필요를 더하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열방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8월 한 달 동안 계속되어지는 여러 여름 사역과 또 우리 목사님 백석하고 이사장을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또한 여러 위원회와 여러 부서들 지금 주의 거룩한 사명 놓고 여전히 땀 흘리며 헌신하며 달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문제 앞에 있는 자 주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